교회 처음 와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교회가 집 같아요. 사실은 집을 사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로비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곳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라이트를 다 켜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제가 끄고 이렇게 막 다닌 적이 있습니다.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잘못 가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저 로비 있는 데서 발을 헛디뎌서 제가 이렇게 구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리고 또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제 안에 그 속상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 혼자 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못 본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불현듯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왜 넘어졌을까 생각했더니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방향을 잃어버렸을까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빛이 있었으면 제가 거기서 넘어졌겠습니까? 넘어지지 않죠. 제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빛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삶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은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빛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십니다. 오늘 보면 천지창조의 부분이 조금 나와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요한복음의 그 천지창조의 그 설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와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 어둠 속에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얻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혹은 세상에 있어서 어둠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빛의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로만 보면 분명히 이때는 어둠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시간은 어두움의 시간이었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다면
동일하게 느꼈을까요? 어둠의 시대다라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뭐 어둠의 시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꼈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러면 지금 반대로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애석하게도 아직도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무엇인가 하면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사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생명에 나오는 사람들은, 빛에 나오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걷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와 같은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생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빛이 없기에 계속해서 어둠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세상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걷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전히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참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왔다는 사실을 보고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가스만 봐도 그렇죠.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으니까 여러 곳에 막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별이 있죠. 그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매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라든지 그런 거는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아름답다, 좋은 시즌이다, 서로 선물 주고 서로 뭐 좋은 이야기하고 이러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여전히 그래서 빛이 온전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베가스를 위한 기도 읽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가득 비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빛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 안을 비추십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방금 읽었던 말씀이랑 비슷하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내용이 조금 부정적이죠. 사람들이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대요?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딱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빛이 분명히 좋은 거고 어두움은 안 좋은 건데 어떻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까요? 참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어둠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정욕,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거르고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빛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그 헬라어 원어 그 뉘앙스로 보면 이것은 생각과 동기로 우리가 해석하면 조금 더 가깝습니다. 다시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동기를 살피는 자다.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 동기 이런 것들을 다 살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위를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르죠.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알교하고 그럴 때 쓰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 다 아셔. 그러면 다른 애도 그래 하나님이 다 아셔. 네 말한 것도 다 아셔. 네 생각한 것도 다 아셔.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고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속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고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우리 이야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겠지만 정작 중요할 때에 우리가 엉뚱한 선택하고 엉뚱한 것 취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 선택할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의로운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불의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 생명 안에 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빛 가운데 사는 훈련을 해야 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 몸에 박혀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게 박혀야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동기가 그것으로 박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 닮고 따라하면 되죠. 사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합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돼요.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만약에 태어났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뭐 박수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태어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물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속성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겸손을 배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막 기분이 나쁘신가요? 나 직분자인데 누가 와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괜히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교회에 봉사한 거 많은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뭐 마음이 서운하고 그러신가요?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안에 더욱더 겸손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십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은 누군가 하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죠? 침례 요한 누구예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이 쭉 여러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침례 요한과는 조금 다릅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독특하게 소개했습니다. 앞에는 빛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왜 빛에 대해서 설명했냐면 이 빛이 누군지를 증언하고 나아갈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은 특별한 인물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특별한 임무가 7절에 나오는데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침례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빛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침례 요한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미 지나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도 침례 요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침례 요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빛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빛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세상이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요? 빛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빛을 몰랐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빛을 아는 자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경험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카드를 써라. 제 아내가 명령을 해서 아이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들이 이야기하니까. 아니, 감사한 마음을 담아. 뭐 아이들이 그렇게 쓰는 거 어려워요. 왜냐면 어른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글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뭘 써야 되냐 막 근데 애들이 뭐 해피 홀리데이, 뭐 졸리 홀리데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야지. 벌써 세상이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예전에 홍길동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말도 못하고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현실인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해피 홀리데이, 뭐 jolly holiday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순응하면 우리는 더더욱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자 되십니다. 당당히 이것을 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더 갑절, 더 많은 은혜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아도 날마다 세상에 그 빛을 전하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 빛 가운데서 안전함을 누리시고 또한 그 안전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발과 같이 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